슬픈 일, 실수가 들어있어요. 종종 앞에 매달린 보따리를 풀어서 안에 있는 것들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어쩐지 걸으면 걸을수록 의욕이 사라지고 힘이 드네요. 억지로 끌려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사람한테 또 물었습니다. 당신의 보따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했더니 두 번째 나그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매달린 보따리에는 좋은 일과 기쁜 일이 가득 들어있어요. 자주 꺼내서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늘 앞에 메고 있습니다. 등 뒤에 있는 보따리요, 거기에는 나쁜 일들과 후회되는 일들이 들어있습니다. 나쁜 것들만 죄다 집어넣어서 그런지 걷기가 힘들어요. 몸이 뒤로 막 이렇게 쏠려가지고 앞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그네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의 보따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세 번째 나그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매달린 보따리에는 지금까지 받은 축복과 희망, 좋은 일들이 모두 들어있어요. 한가득 들어있지만 전혀 무겁지 않아요. 이 보따리는 제게 힘이 되어주거든요. 등 뒤에 있는 보따리요, 이건 그냥 빈 보따리예요. 지난날의 실수와 슬픈 일을 넣는 보따리이긴 한데 제가 그 보따리에다가 구멍을 뚫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날에 그 슬펐던 것, 고통스러웠던 것, 실수, 이게 다 빠져나가서 뒤에는 빈 보따리예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되지요. 그래서 저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편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떤 보따리들을 들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 성경을 좀 보려고 했더니 요셉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어디를 찾아보기가 뭐해서 요셉 얘기 다 아시니까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자라는 별명이 있지요. 요셉만큼 그런데 수많은 배신과 아픔, 고통, 상처를 겪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린 요셉. 제가 요셉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저는 초등학교하고 중고등부를 좀 이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교육 부서를 맡으면서. 근데 아이들이 성경을 몰라요. 요새 아이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요셉 그러면 이름은 들어봤어. 근데 어떤 인물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모세 그러면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 이름은 한 번씩 들어봤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요셉에 대해서 4주를 설교를 하면서 이걸만으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예 그냥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냥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책자를 만들어줘가지고 이렇게 가서 읽어봐 줬는데 애들이 있겠어요? 결국은 이제 가서 부모님들이 좀 봤는지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무튼 요셉을 좀 공부하면서 재미있는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렸죠. 그는 형들에 의해서 배신당했습니다. 근데 형들에게만 배신당한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한테 팔았어요?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았어요. 근데 이스마엘 상인들이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잖아요. 이스마엘하고 요셉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여기도 가족 관계잖아요. 그치요? 이스마엘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거리는 멀지만 그래도 먼 친척 뻘 되는데 형들에 의해서 또 친척들에 의해서 이렇게 팔려 간 겁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사랑받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요셉이 이제는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 장군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싶지요. 하루아침에 그치요?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이 되었으니까.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지요.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꿈이야. 막 이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구덩이에 집어넣었던 형들, 그리고 나를 팔아넘긴 형들. 우리 요셉에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런 상황 겪으면 어떻겠어요? 여기 나오잖아. 그 배신의 요셉도 안 그랬겠어요? 어린 나이에 그것도 17살 좀 넘어가지고 그랬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지혜로운 게 여기서 이제 지혜롭습니다. 형들 욕하면 뭐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잖아요. 성들을 향해서 막 화를 내면 뭐해요? 그렇다고 내가 종살이에서 풀려날 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요? 막 형들이 생각나요. 분노의 감정이 차오르고 막 화가 나요. 그러면은 이 감정을 죽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요셉이라면 어땠을까?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나니까 막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막 열심히 막 일하는 거예요. 막 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가가지고 막 청소하고 막 치우고 정리하고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왜요? 육체노동을 하면은 그때만큼은 생각을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온몸이 막 지쳐가지고 그냥 잠자리에 드는 거죠. 그래도 자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보냈습니다. 내일이 기대도 안 되고 그러네요. 그러고 아마 잠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렇게 멍하게 있다가 또 그 형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또 생기면 또 가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요셉의 사정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종들이 볼 땐 어때요?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종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거고 주인 입장에서는 쟤 뭐야?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 저런 놈 처음 봤어. 아니 종인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았는데 다 해. 청소도 열심히 하지, 정리도 열심히 하지, 막 말도 안 했는데도 알아서 다 해요. 그러니 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이쁘고 종들 입장에서는 쟤 이상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주인 눈에 보디발 장군 눈에 잘 보여가지고 이제 가정 총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정 총무도 사실은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 가정 총무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냐? 귀족 자식들이 하는 거예요. 귀족의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 이 가정 총무라는 게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종들 관리도 하지만 보디발 장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맞이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해요? 귀족 자녀들이 그 집에 보내가지고 정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보디발 장군이면은 어때요? 왕의 책시편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오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인간관계를 맺는 거죠. 그게 가정총무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가정총무를 하면서 너무 잘해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셉에게 일을 시켜놓고 돌아보질 않았대요. 얼마나 일을 철저하게 잘했는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뭐 누가 오면은 이름 적겠죠. 누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선물로 뭘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장군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장군님이 없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적어놓고 나중에 이제 보디발 장군이 며칠 만에 오면은 그걸 다 보여주는 거죠. 보고 다 하는 거죠. 그럼 보디발 장군이 선물도 보고 잘 있는지 없는지 없어졌는지 보고 또 그런 것들을 정리한 거 보고 어떻게 해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누구를 안 만나야 되는지 살펴서 또 이제 사람 시켜서 만날 수 있도록 했겠지요. 아무튼 요셉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요셉 또 어떻게 돼요? 누명을 쓰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요셉이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대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봤대요. 아니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애굽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심심하면은 하나님 찬양하고 심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니까 신의 이름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그러니까 쟤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요셉은 그렇게 늘 기도하고 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되지요. 근데 감옥에서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또 얼마나 또 억울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겠지요. 또 감옥에서 또 열심히 일했어. 그러니까 간수장이 또 어때요?
쟤는 정말 하나님이랑 함께 하는구나. 쟤는 믿고 맡길만 해.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 맡기죠. 심지어 감옥에 누가 들어와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인자들이에요. 이인자들. 왜냐면 왕의 목숨과 관련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그 뭐죠? 왕 대신에 이렇게 음식 먹어주는 사람들. 이게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래서 술을 마시기 전에 술을 드기 전에 먼저 한번 마셔보고 괜찮습니다. 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리고 또 떡 같은 관원도 먼저 먹어보고 괜찮습니다. 독 안 들었습니다. 드십시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감옥에 왔어요. 간수장이 이들이 너무 고위 관리로다 보니까 지금 뭐 잠깐 들어왔지만 언제든지 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야,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 못하겠으니까 요셉 네가 가서 좀 챙겨줘. 요셉이 맨날 가지고 챙겨주고 그러니까 매일 가서 챙겨주니까 뭘 알아요? 표정을 알죠. 표정을. 그러니까 하루는 갔더니 두 사람 다 표정이 어때요? 아주 안 좋아. 그래서 무슨 일 있어요? 물어보니까 이제 꿈을 꿨대요. 그치요? 꿈을 꿨대요. 술 맡은 관장이 또 꿈을 꿨고 떡 맡은 관장도 꿈을 꿨대요. 그래서 그 꿈을 또 해석해주고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장은 복권되고 떡 맡은 관장은 이제 사형에 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좀 풀렸으면 좋았을 텐데 술 맡은 관장이 어떻게 해요? 다 까먹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요셉을 애굽의 총리라고 말하는데 이 요셉이 정치를 잘하는 총리 개념이 아니에요. 그 구약 성경에 뭐 다니엘이라든가 아니면 요셉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점치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신이 그러니까 우리 꿈을 꾸잖아요. 밤에 꿈 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내가 원하는 꿈 꿔볼 수 있어요? 나 내일 복권 살려면 오늘 이런 꿈 꿔야지. 다시 꿈 꿔야지. 그럼 다시 꿈 꿔서요? 안 꿔지죠. 어떤 분 뒤에 계셔서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렇게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꿈 내용 아시죠? 첫 번째 꿈이 뭐였죠? 첫 번째 꿈이 살찐 암소 7이 있었는데 갑자기 파리한 소가 등장해가지고 그 살찐암소를 잡아먹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파리예요. 살이 안 쪄. 너무 놀래가지고 깼어요. 다시 잠들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충실한 이삭 7개가 나왔어요. 잠시 후에 동풍에 삐쩍 마른 이삭이 나와가지고 그 이삭들을 또 잡아먹어요. 근데 여전히 삐쩍 말랐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불렀죠.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제 그 꿈을 해석하는데 요셉이 이제 그 꿈을 다 해석해주고 했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냐면은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입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냥 그 다음 해부터 그냥 흉년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셉의 처음. 요셉 형들한테 왜 미움받았어요? 형들한테 미움받은 이유가 뭐예요? 꿈 때문에 그렇지요. 예. 물론 아버지의 편애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꿈이죠. 어떤 꿈 꿨어요? 꿈을 꿨는데 내 벼이삭이 가운데 딱 일어나더니 형들의 벼이삭이 11개의 벼이삭이 어떻게 해요? 자기 벼이삭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뭐 형들한테 얘기했더니 형들이 막 화를 냈죠. 무슨 소리냐?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거냐?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또 얼마 있다 또 꿈 꿨어요. 어떤 꿈 꿨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지요. 어떻게 꿔요? 똑같은 꿈이죠.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꿈을 어떻게 꿔요? 두 번 꿔요. 바로왕도 똑같죠. 바로왕도 꿈을 두 번 꿔요. 내용은 하나예요. 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둘 내용은 하나예요.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고, 그쵸? 근데 각자 하나씩이니까 꿈 두 개지요. 그러면 지금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왕한테 하나님이 지금 꿈을 겹쳐 꾸게 하신 이유는 이 일을 정한 거고 속히 속히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흉년 때 어떻게 돼요? 흉년 때 막 힘들고 그럴 때 형들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요셉이 막 흉년이 되고 흉년이 시작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왕이 꿈꾼 거를 그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볼 때 이제 요셉이 어떤 생각 들겠어요? 지난날 나에게 상처 주었던 아픔이 있었던 꿈이 생각나겠죠. 그 꿈이 뭐였어요? 형들이 또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나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꿈을 통해서 만남이 지금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어느덧 잊었던 자신의 꿈을 기억해냈고 형들과의 만남을 또 부모님과의 만남을 꿈꾸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은 아까 처음 얘기했던 세 번째 나그네 같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 즉 소망을 한데 모아서 앞에 둘러매고 다녔기 때문에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복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 너무 많지요. 근데 그거 앞에 두고 그거 보고 있으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앞에 도시원에 최훈 성도님이랑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근데 그분이 매일 술 드세요. 네, 그래가지고 거의 뭐 간도 지금 다 망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병도 있으신데 그분이 가끔 이제 반쯤 취해가지고 오실 때가 있어요. 완전 취할 때는 완전 취할 때는 안 들어오시고 반쯤 취해서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막 얘기 좀 하재요. 이제 왜냐면은 그분이랑 어울려주는 사람이 고시원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자꾸 좀만 얘기하다 보면 막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뭐 저를 붙잡고 또는 전문자 사모를 붙잡고 얘기를 해요. 이제 얘기를 들어줘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분이 과거에는 정말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일이 안 풀리니까 술을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한 게 중독이 된 거죠.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것들 그리고 괴로웠던 것들 그 이야기만 해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래 다시 이렇게 아직 젊은데 아직 60이 안 됐으니까 아직 젊은데 다시 이렇게 힘을 내서 잘 살아보셔야죠. 그런데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의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또 그 고통이 자꾸 찾아오니까 또 술 한 잔에 또 잊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들 때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 때로는 고통이 있었을 수도 있고 슬픔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꿈을 꾸면 안 되겠다. 그리고 잠시 묻어 놓았던 꿈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 즉 소망을 한데 모아서 내 앞에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이 꿈을 주셨어. 이 비전을 주셨어. 그리고 앞에 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정말 힘들었던 일들, 고통과 절망과 아픔은 좀 뒤에 놓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구멍 좀 뚫어 놓으세요. 다 새나가게.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지나간 거 어떻게 합니까? 그 미국의 스펜서 존스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선물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선물이
내용이 뭐냐면은 지나간 과거 되돌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잊어라. 뭐하고? 거기서 교훈만, 배울 것만 찾아서 배우고 나머지는 다 잊어라. 되돌릴 수 없으니까. 거기에 매이면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미래? 다가올 미래 두렵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 하면 된다? 단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놔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이만 좀 생각해놔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오늘을 사는 거다. 오늘 충실하면 내일이 바뀔 거고, 오늘 충실하면 내일이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가 뭐 today라는 말도 있지만 프리젠트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프리젠트가 오늘이란 뜻인데 이게 또 다른 의미